기도 드리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 이름 찬송기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산삼이 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후에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찬송 33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너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서 신화에 판도라 상자의 뚜껑을 열자 온갖 재앙과 질병들이 나와 세상에 퍼졌습니다. 황급히 뚜껑을 닫았을 때 상자에 남아있던 게 희망이었습니다. 호모 에스페란스는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희망을 경구로 자주 쓰이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스펠로 스펠라라는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는 뜻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둠 스페로 스페로라고 하였습니다.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게 희망을 주노니 너는 희망하라.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든 혼란으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없습니다. 구원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노아를 보면 오늘도 그는 묵묵히 방주를 건조합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들은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펼쳐져 갔습니다. 얼마나 폐역한 시대인지 전도가 안 되었습니다. 120년을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폐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심판의 날로 정하시기로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유대 대사에 보면 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홍수가 오느니라, 심판이 오느니라 외쳤다. 그러나 듣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타는 그들을 보면 볼수록 더하여져만 갔습니다. 이제 방주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선별된 각종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한 사람이라도 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서 120년을 참아가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홍수가 내리기 전 마지막까지 노아의 방주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드디어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40일간 홍수는 육지의 모든 생명을 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탔던 가족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방주 속에서의 노아는 영화와 같이 지난 120년의 세월을 상기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수많은 이들에게 둘러싸여서 핍박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손길을 만하고 노아를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작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늘의 무대는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 역시 노아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편지인 것입니다. 이곳 로마의 땅은 귀의 땅이 아닌 박해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을 더욱 더 심한 고난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오히려 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소수의 소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 2장 9절에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 때문에 오늘도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유혹하기도 하고 심지어 핍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홍수 심판이 있기 전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가진 조롱과 멸시, 협박 등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일이 다 대응하였더라면 방주는 완성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아는 저들의 행위에 대한 보험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선한 행실을 드러내면 더 노골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뒤에서 멸시하는 정말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코 비껴지지 않습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은 선을 행하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며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이 확신이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보다 이성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이 전쟁 이후에 자신이 마치 나폴레옹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아 전도하면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가 천국 갈 때 난 그 옷자락만 찾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꼭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에 있어 남편의 신앙이 좋으니 아내의 신앙도 덤으로 따라간다든지, 아내의 신앙이 좋으니 남편은 신앙이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든지, 혹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없어도 괜찮다든지 하는 말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누구의 아내이고 남편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든지 주체적이고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 봉독회 모든 성도님들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승리자입니다. 본문은 참으로 까다롭고 쉽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지옥 강화, 즉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심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불의한 자를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여 지옥에 있는 영들, 즉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여 갇혀있는 이들에게 영적인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노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선포하셨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정죄받아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방주에서 구원받은 8명과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표로 홍수를 나타내어 이것이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는 구원하는 표입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대절을 통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나 그는 의인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였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는 옥에 가셨으나 너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본문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우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고통을 통해 불의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의로우셨지만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이 죄악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죄와 죽음 그리고 저주를 자초하여 인류의 파멸로 몰아넣는 연결고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에 노아와 같은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폐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인들의 조롱을 받으며 방주를 건조해야만 했습니다. 아담의 유혹 앞에서 실패가 오늘의 홍수 경험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저지른 일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는 이 땅에 생명과 흠 그리고 부활을 가져왔으며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질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담은 유혹에 굴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선택하심으로 그 유혹을 극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죄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음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은 구원을 위한 길을 열었고 그의 부활은 이 구원이 온전한 구원임을 보증하게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악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피하는 것이 신앙인으로 바른 자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항상 기쁘고 건강하고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면 고난은 적극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더 깊은 의미로 신앙인에게 다가옵니다. 진정한 고난을 그분하는 능력에서부터 성소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광을 앞세우다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이 아닙니다. 참회 수요를 시작하며 갱년의 실천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하신 가르침을 봐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 당시에 옥에 있는 영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복음을 따르다 당하는 고난은 어려움이기에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로 살아가는 일을 해방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우리를 위해 의인으로서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에게 복종한 권세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고난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 오셔서 이미 우리의 고난을 다 담당하셨고 부활의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과정은 극히 어려운 고통이 분명히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환희의 창가이고 희망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말을 보내는 오늘 우리도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던 그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첫째 아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유혹에 직면했을 때 여기에 굴복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그 유혹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담에게 행했던 유혹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때 그런 죄악들은 모두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는 꿈틀대지 못하도록 무덤에 묻어야 합니다. 그러한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부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역전의 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자를 되시기에 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떤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보았지만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냐고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운 삶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그리스도 권한에 참여하며 세상을 이겨 승리하기 원하는 공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